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오늘 본문은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피와 살육과 황폐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무서운 장면에만 시선을 빼앗기면 본문의 중심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를 향해 들으라고 하십니다. 한 나라에만 해당되는 작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심판하시는가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열방에게는 군대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매우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3절과 4절은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줍니다. 살육당한 자들의 시체가 내던져지고 피에 산들이 녹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을 보며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래된 것은 계속될 것 같고 강한 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피조물 가운데 영원히 견고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5절부터는 시선이 에돔으로 좁혀집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앞에서는 열방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에돔을 말씀하십니다. 에돔을 향한 구체적인 심판을 통해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그 심판을 희생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에돔의 멸망이 단순히 힘이 약해져서 다른 나라에게 패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 이유가 더욱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시온에게는 송사가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짓밟혔지만 바로잡히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신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힘으로 모든 억울함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최종적인 재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 커 보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9절 이후에는 심판을 받은 에돔의 황폐한 모습이 이어집니다. 한때 사람들이 살았고 나라와 성과 궁궐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11절은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의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귀인과 방백이 사라지고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살던 곳을 들짐승이 차지합니다. 본문은 완전한 역전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세운 도시가 사라지고 인간이 자랑하던 질서가 무너집니다. 견고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에돔에게 일어난 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세계를 향해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견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세상의 질서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힘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찾아 읽어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눈을 말씀으로 돌리십니다. 말씀을 펼쳐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도 모든 주도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사야 34장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 주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눈앞의 형편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형편만 바라보면 강한 사람은 계속 강할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도 그대로 묻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마지막 말씀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송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신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내 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붙잡히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과 신원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형편보다 말씀을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힘보다 여호와를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눈앞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강해 보여 두려울 때도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눈에 보이는 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시온의 송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열방의 힘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눈앞의 형편보다 말씀을 크게 보고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며 살아갑시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잠잠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